제목을 크게 두 번 우리 한번 마음에다 담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밖에서 교회 건물만 보셨지 교회 내부가 어떻는가를 모르시는 만큼 한 번도 안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믿으시다가 또 바쁜 연고로 무슨 또 이유로 또 쉬었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불러 주시니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누가 지었을까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천지와 만물, 천, 하늘, 지, 땅,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을까? 자연이 되어 있는가? 누가 지으신 분이 계실까?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창조주가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 땅, 바다,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그냥 자연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은 또 어떻게 있었을까 한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과학에서는 사람을 원숭이가 진화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씁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로 하나님 원래 지었어요. 소를 짓듯이, 돼지를 짓듯이 짐승이 하나로 원숭이를 지었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 된 게 아닙니다. 그건 과학에서 얘기해 본 것이고, 이 시대에 이제 또 많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과학자들도 아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또 하나님이 성경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같이 또박또박 신중하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특이한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영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라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유독 영을 불어넣어 영적 존재로 지은 사람만이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람은 대화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참 특별하게 지으셨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맡기는 거예요. 만물을 지배하라, 다시 정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이 홀로 독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뽑아서 갈비뼈로 여자를 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있는 거예요. 남자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남자 되고 순놈 원숭이 또 그 안놈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여자 된 거 아닙니다. 여자분들은 남자의 갈비뼈고 남자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참으로 명물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하도록 살도록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만약 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와한테 와서 먼저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군림할 수 있으니 먹으라고. 그 마귀 말 듣고 하와가 미혹을 받았어요.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러워 보이기라 따먹는 거예요. 따먹고 남편을 또 주어서 남편도 그걸 받아 먹었어요. 먹자마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인간에게 확 임했죠. 그래서 정령 죽는다는 것이 영이 하나님과 살아서 대화하고 영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행복했던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당해서 죄인이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그때부터 죽음과 삶의 엉겅퀴와 고통이 인간을 지배하죠. 왜 그러는가? 죄의 결국은 인간은 죄인 되어서 버림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는 어느 날 죽으면은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보내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뒷 과정을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살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아담 이후에 영이 죽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육신의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냐? 돈 벌어야 된다. 삶의 목적이 뭐냐? 나 출세해야 된다. 그럼 얼마나 출세해서 얼마나 사시겠어요? 크게 살아봐야 100년 미만인 것입니다. 한평생이라는 것은 70년, 80년입니다. 요즘은 이제 고령화, 약을 잘, 몸을 잘 관리하시고 음식을 잘 가려 드셔서 조금 더 사십니다. 고령화시더라고 그래요. 그럼 고령화라고 해서 연세를 얼마나 더 사십니까? 그렇다고 20살 더 삽니까? 50세 더 사십니까? 그저 5년 안팎으로 더 사시는 것 뿐입니다.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보낸 다음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영혼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에서 이렇게 너는 지옥이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죄를 짓고 버림받은 인간을 다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표로 뭘 줬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청년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다만 마리아라고는 여자의 배를 빌려서 사람,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두 다 죄가 유전되죠. 죄시.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지만 유독 예수님만큼은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정모혈로 태어난 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리아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 같지만은 이건 선교사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인간의 죄를 심판받으시려고.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뭐가 이처럼이냐? 독생자를 내보내시고 독생자에게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다 심판받게 하시고 인간을 그 심판, 지옥서,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냈대. 저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렁차게. 예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본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내 구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요? 요셉이가 그 마리아 아들 아니요? 내가 볼 때 유대인의 청년인데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보았느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
참 이해 안 되지만은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그 마귀와 함께 지옥 가야 할 인생을 살려내시려고 그분이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졌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제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재판장이요. 훌륭한 재판장이시죠. 아들이 사고를 저질렀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재판이 그게 보니까 벌금이 300만 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죄 지은 거 다음에 죄를 팍 쳤으니까 죄에 대한 벌금을 300만 원 내시라고 이제 300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죄이니까 했죠. 그러고서는 아버지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옷을 벗고는 아버지가 대신 300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야, 이걸 두고 오늘 갚아라. 네가 그 벌금 내라. 아버지지만 죄는 죄라 이거예요. 너는 벌금 300만 원. 그랬지만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가 300을 주면서 벌금 내라 했다는 거죠.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지 인간. 죄를 지어서 마귀한테 그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 가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그가 다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참 이런 그 비유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지 몰라도 하여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본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나 이렇게로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온, 그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죠. 인자란 말은 부정무예나 사람의 모습으로 온나 예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다 이게요. 굴림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인류의 대신 속량의 제물로 주려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네요. 내가 온 것은 내 하나님 아들로 굴림이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인류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대신 속량의 제물로 죽으러 왔다. 그는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인류의 죄를 우리가 낳기 전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가 인류의 그 엄청난 지옥과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홀몸 끌어안고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봐요. 성인 공자, 석가, 맹자 뭐 이분도 다 훌륭하지만 이분들 다 아담 이후에 다 이제 주인이죠. 뭐 좋은 선생님은 되겠죠. 그 예수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성인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그러냐?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에 제일 흉악범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격리시켜야 할 만큼 너무너무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무지무지하게 고통이요. 40에서 한 대 그만한 39대를 책찍이로 때리는데 책찍이 한번 탁 치면 이 쇠꼬리가 몸을 5개가 팍팍 그러니까 한 번 칠 때마다 이 책찍이의 이 꼬리가 쇠꼬리가 몸을 5점씩 떼끼는데 한 번에 5점 떼끼는 이 책찍이를 39대 맞았다 합시다. 그럼 몇 점 찍힌 거예요? 195점을 찢어 나간 거예요. 뼈가 허옇게 보일 만큼 그렇게 매맞고 십자가에다가 비참하게 못 박아 죽입니다. 피와 땀이 다 빠집니다. 태양빛 떼서 삐쩍 말려 죽는 그런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제일 흉악범. 두 번째 흉악범 죽이는 죽임이 사한자와 죽은 자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데 그것도 참 고통이죠. 시체방에 죽으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되면 더 고통입니다. 어떻게 성인을 그렇게 죽입니까? 어디 성인을 십자가다 그 모진매를 때려 죽입니까?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죄 없는 분인데 인류의 죄를 본인이 끌어안고 인류의 심판을 대신 받아준 거죠. 예수는 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죄가 없는 분입니다. 왜 죽었냐? 죄 없는 분이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대신 대속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지요. 그분 만나보면 눈에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요. 그분을 만날 때에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누구든지 눈에서 눈물 팍 터지고 그 은혜의 감격에 고백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것. 저는 그 주님을 청년 때 만났다고 제가 간증했어요.
저는 붕의 때에 갔다가 그날 목사님의 천당과 지옥 얘기하시고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서 천당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나 지옥 가면 안 돼요. 나 좀 용서해달라고 막 울다 눈을 떴더니 예배가 다 끝나고 나만 의자 3번째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저 잠바가 그냥 눈물 범벅됐고 밑에는 코가 흘러서 그냥 그렇게 됐고 그때 제가 크게 울었는데 울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후련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물이 다 막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고 할 때에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10장 보면은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과거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죄를 우리 후대까지 다 죄를 용서해 놓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오늘 듣고 내가 믿는 겁니다. 네가 만일 오성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내 주인이십니다. 주로 네가 시인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항무학을 막론하고 아무도 부담 안 되도록 마음만 가져와서 마음만 열면은 다 구원받아서 평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집을 팔아와라, 헌금을 뭉탱이로 가져와라 아니요. 네 마음을 가져와서 마음에 믿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네 죄를, 네 심판을 대신 다 받아서 너 지옥 갈 죄를 예수가 대신 다 받아준 것을 네가 믿고 그가 죽어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믿으면 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그렇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또 이것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내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대신 심판받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한다고 입으로 네가 시인하면은 너는 구원받겠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한 번의 죽음이 우리 후대까지 인류의 죄는 다 그분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는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서 고통될 죄값을 아니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니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니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쓸지라도 그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은 써도 갚아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뭐냐? 주님이 내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은혜라 이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면 그게 아멘 하세요. 정말 예수가 내 구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지옥 갈 죄를 다 예수가 다 대신 짊어지고 나를 살려주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오. 이거보다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자기 삶의 최우선권이 뭐냐? 돈 벌어야 돼요. 육의 사람들은 여기 죽은 사람들은 자기 삶의 최우선권이 뭐냐? 출세해야 됩니다. 그것이 출세가 우선이 아니요. 사람에게 가장 우선권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놓고 돈도 벌어. 구원을 받아놓고 당신 출세해요. 대통령 10번 됐어도 장관님 10번 했어도 죽어서 지옥 갔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이 안 됐는데요. 사람의 근본은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산 육신이 돈 벌고 출세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나 영원히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살았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그 예수를 믿자고 전도할 때에 그 예수를 믿으시려고 오신 분들도 똑같은 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죄냐가 문제예요. 그 죄가 있었는데 아담이 타락한 원죄, 내 영혼의 원죄, 내가 마음으로 지은 본죄, 자범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죄 없이요? 그러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마음으로도 벌써 얼마나 많죠.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죄씨가 올라오는 거야. 이 죄씨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잖아요. 그 어린 애기들이 이제 응애 이빨도 안 나는 애들이 젖 먹다가 젖이 안 나와. 그러면 어머니한테 종종히 말씀드려. 어머니, 젖이 안 나와요.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이것이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 뜯네, 엄마 젖을. 아니, 어디서 소견머리가 그걸 배웠을까? 뱃속에서 유치원에서 배웠나? 야, 나가서 엄마 젖 물어 뜯어버려라. 유치원 원장님이 그러셨나? 어디서 배웠다고 어린 거 쬐만 것이.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씩 물리고서 또 엄마도 가만히 있나? 그 엄마도 죄신데 이놈식이 얻어맞습니다 또. 그래서 깨물고 아파오고 궁뎅이 뜯어맞고 또 아파는 엄마 얻어맞고 우는 애기 똑같은 엄마 애기지 뭘. 그 왜 안 나오면 좋게 말씀드려. 어머니 젖이 안 나와요. 어머니 왜 깨물어 어째서? 그게 뭔가 죄성이기 때문에 악이 나오고. 그러고 벌써 저는 커보시오 슬금슬금 거짓말합니다. 어디서 거짓말 배웠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기가 그렇게 나면은요, 저기 아기가 지금 첫째 아기가 좀 컸어. 동생 봤네. 지가 엄마 젖통 빨아먹고 엄마에게 사랑받다가 아니 여기 쬐그맣게 또 지가 사랑받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보고 싶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나가면은 가서 꼬집어 뜯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디서 배웠어? 애기 꼬집어서 이 속에 죄성이 때문에 질투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이 이 죄, 아담의 원죄, 내가 마음으로 지은 본죄, 마음에 있는 죄를 행동으로 옮기기 자범죄가 떠돌떠는데 이 죄를 싹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전부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저 호불사, 청학사, 스님들도 이미 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죄를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분들이 지옥 가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죄냐?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거란 말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10일 후에 오신 성령이신데, 그가 오시단 말은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뭔지, 성령이 오셔서 의가 뭔지, 성령이 오셔서 심판이 무엇인지를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뭐가 이제 죄고 뭐가 지옥 가는 죄냐는 거예요.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뭐가 지옥 가는 죄냐? 용서 다 해놓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청산했다 이거예요. 왜 지옥 가냐?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너는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아니 이걸 누가 무슨 뭘 가져내요? 마음만 열고서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마귀가 꽉 쥐고서 못 믿게 만들죠. 죄에 대라면 뭐가 지옥 가냐? 이제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냐? 그것은 이미 다 주님 용서해 놓았고, 그 용서해 놓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야.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에게 다 전가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옥과 마귀한테 속아서 지은 그 죄를, 그 저주와 그 질병과 슬픔을 다 끌어안고서 십자가에서 아침에 9시에 달린 분이 오후 3시에 테텔레스티아 다 갚았다 하고서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는데요. 또 예수가 죽어서 끝났다면은 석가나 공자 같은 분이시고, 그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야.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죄냐? 죄에 대라면 저가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죄냐? 이제는 아담의 원죄부터 내가 아담의 원죄 있고, 내가 마음으로는 죄, 지은 죄, 내가 삶의 자범죄, 이 다 죄덩어리인데, 여보세요,
사람에게 안 들켰다고 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경찰한테 안 잡혔다고 죄인 진 거 죄 안 진 게 아니에요. 그 다 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놓으시고 이제 기다리는데, 뭐가 이제 지옥과 죄냐? 그 용서해 놓은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시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제가 아는 분은요, 아주 법도 없을 만큼 그렇게 착하셨어요. 그냥 돈 있으면 남 사주고 옷 사주고 그렇게 또 뭐 도와주고, 참 그는 누가 봐도 참 그렇게 참 죄 없이 살 뿐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천당 갔대요? 아니, 못 가지요. 아니, 그 착한 사람이 그러면 천당 안 가면 어디 만당 가나요?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요, 인간의 죄는 착한 행실로 여러분 안 벗겨지는 거예요. 제가 뭘 비울까요? 연탄이 시커매가지고서, 시커먼 연탄이 이렇게 있죠. 29공 뭐 그런 연탄. 그래 이제 그것이가 내가 이제 한번 깨끗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샴푸가 아니라 뭐야, 하이타이를 붓고서 막 물을 비볐네요. 물 붓고, 이게 웬일이요? 사방에 또 시커매진 물 흐르는 거예요. 연탄은요, 시커매요. 혼자 어떤 행위로 하얗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얗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이건요, 하룻밤만 불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불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밤새 뻘겋게 불 붙었다가 아침에 나가면은 저 하얘졌어요.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탄이가 스스로가 하얗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하얘지듯이 인간은 스스로 착한 행위, 선행, 윤리, 도덕에 흠없는 거, 그것이 죄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죄인은 누군가 대신 죄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갚을 뿐이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왜? 이분들도 선생님은 됐어도 원래는 아담 타락 이후에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몽땅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다 해결해 놓고 이제는 이 용서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용서해 놓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도 못 믿겠어요. 오늘 우리 참 모신 분은 제가 비록 설득력이 부족하고 표현력이 약해서 가슴에 폭폭폭폭 여러분 담기도록 말씀을 못 전달해 드린다 할지라도, 다만 하나라도 들으신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는 죄 없는 분인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십자가 죽는 분은 흉악범만 죽였는데 왜 예수가 죄 없는 분이 왜 죽었을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 그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구원할 뿐이지 예수 외에는 누구도 구원주가 될 수 없다는 것만 아시고 그 예수를 겸손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 외에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게 그럼 그 별거 아니네요. 아니요, 예수 믿었더니요, 주님 제가 정말 믿습니다더니 그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그 믿는 자 속에 두시더라는 거야. 그게 이게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예수 믿고서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라.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할 때 믿었어요. 예,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서 그 말씀을 듣고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 듣는 자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막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막 성령 받은 체험을 다 주님 만나고 막 울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밋밋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다면, 예수 앞에 진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 난 살아서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믿습니다, 내 구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지옥 가기 싫고 무서워서 천당 가려고 예수 진실을 믿은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그 진실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성령 받기도 하고, 기도할 때 성령 받기도 하고, 안수 받을 때 성령 받기도 하고, 은혜를 어떤 분은 길을 가다도 성령 받고, 내가 들은 얘기는 어떤 분은 식사하시다가니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도더라는 거예요.
그러든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막 믿어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짊어졌군요. 밥 먹다 말고 그래서 막 근데 식구들이 엄마 어디 아프냐고 그러고 아니요 가만히 있어라. 거기서 밥 먹다 성령 받고서 막 울고 막 그런 간증도 오고, 어떤 분은 방에서 막 기도하다가 또 이제 성령 받아서 또 본인이 방언도 말하고. 참 그 성령은요, 예수 진실로 믿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들은 믿는 것이 뭐요? 하나 뭐 체험도 없네, 밋밋하네. 아닙니다. 믿는 데는요 뚜렷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확 임하셔서 그런 데는 이제 인치시고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분명히 예수 만난 사람은 그냥 안 놔도 넌 내 것이라고 인을 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보면은 이랬어요.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친구 사업할 때 이제 보증서죠. 야 친구야, 내가 이제 어렵다, 한 1억만 보증서 좀 그려 찍었어요. 사업이 안 됐네. 그 1억 빚진 은행의 돈은요 보증 쓴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보증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인을 쳤어요 성령. 그리고 보증해, 내 거야, 절대 귀신이 손 못대, 내 거야. 성령으로 다 우리 마음을 인치셔서, 정말 기독교는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거지? 이런 시야예요. 확실하게 주님만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이 와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날 만나주시고, 신앙의 참으로 행복과 내 갈 곳 목적지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하게 하시니 행복하다 이거예요. 목사님은 두리번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갈 곳이 뭔지 알고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서 안 될 일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질주할 수뿐이 없는 것은 어디가 길이야? 이렇지 않다는 것. 이미 성령으로 진리를 아니까 내가 갈 곳은 저기 천국이구나, 천국 가려고 모든 걸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마귀가 끄집어도 비켜 안 돼 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한국은요 재밌는 그런 역사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이 춘향이가 이제 이뻤죠, 아주. 우리 옆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이두령과 둘이 사귀었습니다, 아주. 이두령은 우리 저쪽 건너편에 살았지. 예. 그래 둘이 근데 이두령이가 이제 장원급제로 올라간다고 갔어요. 하더니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지역에 사또가 있었어, 사또. 성이 무슨 사요? 변사또란 말이에요. 변사또가 있는데, 그런데 그 춘향이가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른 거예요. 춘향이 들라. 춘향이는 이제 저는 임자가 있는 몸이요. 들라. 저는 못 들어가요. 들라니까 사또가 말하는 말 같잖아요. 예, 말 같아도 저는 못해요. 왜 그래요? 저는 일시 임자가. 그래 이제 겉하고 온서 변사또가 화가 나는 내가 누군데 오라 그러지 뻗대고 자보다 하옥시켜 옥에서 막 이제 몸을 이렇게 최고의 극형이죠. 움직이지 못하면 모가지 날아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 사또한테 갔으면 참 좋을 텐데 안 가고 뭐 정주를 지킨다고 하다가 핍박받고 들어갔네요. 오늘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도령을 기다리는 춘향이 같이 다시 오신 그분이 가신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오시는 거예요. 금방 이도령이 금방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와서 보니까 이도령이가 이게 아명하사가 거지가 돼서 온 거야. 그러니까 춘향이 엄마가 여보게 당신 때문에 우리 딸 감옥에서 이렇게 목에다 칼국이 따고 막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죠 그냥. 그 다음날 이제 드디어 이도령이가 이제 옷을 바꿔 입죠. 그게 뭐냐면은 아명하사가 된 거예요. 이런 큰 배지. 배지. 그래서 이제 아명하사 출동이요. 그런 이제 부하들이 이제 그래서 확 좀 머물리죠. 거기 딱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사또가 얼마나 겁났던지 도망가려고 말을 탔는데 말을 거꾸로 탔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궁뎅이 붙들고 있다가니 이제 가니까 말이 쑥 빠져고 거기 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옥시키지. 그게 이제 아명하사 자리에 앉아서 이제 너 나쁜 놈이라 이제 하옥시켜라고 이제 춘향이를 불러오라고 춘향이 왔어요. 너는 왜 그렇게 변사또에 수정도 못 들고서 오게 하시더냐? 예, 저는 주인이 계십니다. 주인이 어디 갔느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가 변사또의 말도 안 들었냐? 네, 저는 일편단심 정말 이도령입니다. 고개를 들라 그러는 거지. 그 봤더니 거지 같은 그 사람이 거지가 아니요, 이도령이가 아명왕사가 된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우리도 올라오라서 이제 이도령 이제 아명왕사가 그 춘향이를 끌어안고 막 그때 우리 집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나도 막 울었어 그때. 너무 그 사람 보기 너무 의식이 도련님,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옥에서 얼마나 고통당한지 압니까? 기다리다 나 죽을 뻔했어요. 기다리다. 근데 기다림에 보람이 있는 거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마귀가 이리와 죄져 비켜 이와 놀자 안 돼 일편단심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주님만 기다리냐? 아니요,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 오시면 내가 올 텐데 올 때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언제 온대요 이게 아니라 오실 때까지 우리 할 일이 뭐냐? 부시런히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 듣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 새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해봐요. 주님, 나의 신랑이신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신랑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랑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셔. 내가 죽음으로 이루어놓은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가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그냥 교회 발장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분의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가 뭐냐? 예수님이 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어놓은 이 은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전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 예수님 바르게 못 믿는 교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그만이시고, 그건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다 아시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어디 가든 우리 할 일이 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놨어요. 믿기만 하세요. 절대 사람은 짐승 같지 않고요, 영적 존재라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육신의 때가 마감되면 바로 즉시로 끝이 없는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데, 영혼의 때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죄 사함 받은 영혼이 되어야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사니 예수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이게 주 업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말이요 어디 가도 예수님 말하는 거 외에는 재미가 없어요. 내가 최고의 재미있는 말거리가 뭐냐?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수록 더 힘이 나요. 제가 설교하는 자리마다 군중이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일수록 더 막 영력이 생기고 막 더 힘이 막 부끈부끈 와요. 왜 그런가?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막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의 성령 받아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춘향이 같은 믿음이라면요, 기다림도 있지만, 재림 예수에 대한 기다림도 고대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일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의 성가대도, 교사도, 회장님들도, 석장님들도, 국장님들도, 그저 모든 부서, 그저 주님의 일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왜? 내 신랑 일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섬기고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끝이냐?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당 가죠. 다 보시고 그날에 상을 준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1만이면 더 큰 면류관, 빛이 번쩍번쩍 나죠. 저는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난 이 땅에서 제가 앞으로 몇 년 살까? 저는 살아온 날수가 살아갈 날보다 많이 살아왔다고 봐요. 우리 모두 그러시죠. 언젠간 저 떠납니다. 우리 모두는 조용히 떠납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이 몸 밖에 나와서 과연 구원받았냐? 그건 참 축복이죠. 구원받지 용서받지 못했냐? 그건 지옥계고, 구원받은 영혼이 주의 일만 했습니다, 천당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상 줄 때에 그때 상 받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람할까.
사람, 거기에 소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는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뛰는 사람이죠. 이 땅은 거기서 다 거기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장에 보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그 은혜를 입은 거지 나사로, 그 은혜를 무시한 부자 나사로, 부자, 그 얘기예요. 부자라고 그래서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말 했어요? 왜 부자가 지옥 가요? 부자도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돈이 많다 보니까 돈에 가려워서 예수가 안 보인 거예요. 눈만 뜨면은 돈이 보이는데 그 돈 뒤에 예수가 보였어야지. 너무 많으니까 돈만 보지요. 예수가 안, 그러니까 날마다 고운 배도 고운 게 비싼 거요. 엉성한 것은 쌉니다, 여러분. 자색 옷, 자색이 뭐요? 옛날에 다 뒤자색이죠. 아주 고급 권위를 표시된 자색이죠.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 날마다 막 음식을 막 고기를 구워놓고 막 진수성 천사놓고 그러니까 그게 천당인 줄 알았죠. 근데 십자가에 준 예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호, 부자도 밑에 대문 밖에서 얻어먹는 가난한 나사로도, 그 나사로는 상처가 나면 거기다 연고 하나 팔을 돈도 없어요. 그냥 썩어, 고리별로. 그래서 걔가 와서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극이요. 이게 웬일이십니까? 세월은 잡을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분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는 세월 속에서 안 죽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시황도 불로초로 잡섰다면서요. 그는 40대 들어가셨어요. 더 일찍 가셨어요. 오히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떠나는 거야. 태어나온 날이 있듯이 또 가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살려놓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무시했느냐, 은혜를 받아들였느냐, 이건 우리 개인에게 숙제가 되는 거야. 누가 뭐래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예수를 못 믿은 이유를 대봐야 핑계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좋은 세월, 좋은 여건, 좋은 기회를 다 흘러보낸 거예요. 상황 종료다. 끝이야, 끝.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나요? 안 돼. 살아 생전만이 내 인격으로 예수를 구로 믿을 수 있고 믿을 때만이 구원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돈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돈 때문에 권력 잡으려고 하다가 예수 안 믿었다면은 그 죽음 앞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불꽃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 죽여서 혓바닥에 할 것도 아니요. 그 부자였던 사람이 한 방울만, 하나님 말씀이죠. 안 된다. 여기와 거기는 왔다 갔다 못해. 천당과 지옥은 왔다 갔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상처 아까진께도 못 바르고 그저 아파서 이렇게 하고 그 육신이 힘들고 아파서도 주님 잘 믿은 그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육신을 땅에다 묻었는데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혼이 저 하나님 앞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어떤 편에 속했냐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나는 부자 편이냐, 나는 지금 가난했던 거지였던 그 나사로 편이냐. 여러분이 돈 많이 벌지 못했고 혹시 남에게 좀 무시를 받아본 적도 있고 어쩌면 또 몸이 아파서 남 모르게 아파할 때도 있었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잠시 후에 우리는 육신이 싹 벗어날 때에 내 영혼은 죽음도 없고 이별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당에 간다면 육신 내 것을 좀 상상도 없이 다 잊어버리면 알아요. 그때는 그 영광 앞에 과거의 아픔은 기억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면 대문 밖에 가난했고 병들지만은 예수 잘 믿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냐, 이건 우리가 오늘 스스로 보는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은 사람은 더 잘 믿어서 아까 말씀하듯이 그 춘향이가 이두영을 기다리듯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야.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부지런히 복음 전도하면서 충성하면은 어느 날 정말로 번개가 통해서 석가지에 번쩍 하듯이 주님 오실 때에 순간에 들림받아서 천당에 가면 엄청난 상 받을 것이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내게 대해서 너는 누구냐 모른다 한다면 나는 마귀와 귀신이 가야 할 직분에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믿으면 조금 낫더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는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믿으면은 영혼의 죄, 육신의 죄 통합해서 지옥불에 갔다.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죽을래 죽을 수 없는 영혼의 때, 꺼질 수 없는 지옥불, 나올래 나올 수 없는 결박, 이런 엄청난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꼭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었던 부자와 같이 우겼다면, 난 돈이 우선이야, 난 권력 잡아야 돼,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어, 예수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서 가셨다면은 오늘날 죽음에 닥칠 때에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지만 영혼은 이 심판을 피치 못한다는 거예요.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야, 마귀 있죠. 그 밑에 사자 귀신이 있죠. 마귀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준비된 영영한 불이 있는데, 아니 인간이, 사람이 거기 끌려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당 갈 수 있는 자격이 100%인데 이걸 다 스스로 포기하고 예수 안 믿고 그저 고집피다가니 나는 나대로 주먹 믿는다 그러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셨네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얘기를 계시록에는 이렇게 또 아주 또 강하게 말씀했어요.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천당 가면은 책이 두 권 있는데, 여기 두 권이요. 하나는 생명록, 하나는 행위록이요. 생명록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읽었어. 권호성, 임재서, 정재석, 아니 정찬홍, 네네, 신성환. 그렇게 금방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 그 이름이 있어야죠.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기 사는 동네에 구청에 등록이 있어야지. 이름이 없으면 간첩이지 뭘. 천당에 가면요 권호성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다 있죠. 근데 이쪽은 뭐냐? 행위록. 무슨 일? 주님의 일을 뭐 했냐? 쭉 썼죠. 너 뭐 했구나. 이건 상 받는 행위록. 이거는 구원받은 이름.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그냥 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천박스러우면 집어 던져버리겠어요. 영원히 육신은 흙딛고 죽어서 영원히 그 멸망의 지옥불에서, 이런 지옥불이 버틴다는데, 예수 믿는 이 주먹 믿어? 예수 믿는 것들 웃긴다. 교회가 웃겨? 개독교들? 당신 진짜 큰일 난 사람이요. 어디 그렇게 말을 해? 개독교가 뭐요? 하나님 앞에. 농약은 모르고 먹었다 안 먹었다 먹으면 죽죠. 주님 모르고 안 믿다고 지옥 안 가는 거 아니요. 안 믿으면 멸망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부 다 그 예수 믿고 저 지옥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 갈 것인가? 어느 날 죽음이 옵니다. 근력이 없어집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맥박이 지금 덜렁덜렁합니다. 이제 숨 쉴 근력이 없어요. 목숨이 쉬기 어려워. 이렇게 온다. 그 올 때에 육신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간 순간에 몸은 썩어서 흙되어서 한 줌의 흙으로 갔지만은 영혼이 나온 예수 믿은 영혼이 드디어 어디 갈 것인가? 이렇게 찬란히 오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죽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곡하는 것, 이제는 육신의 모든 것 다 첩지나 이제는 마치 천국이 신부가 신랑 단장하듯이 이쁘죠 신부. 그렇게 단장 천국이 우리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걸러오니. 여러분, 돈은 조금 덜 벌어도 괜찮아. 인생사 내가 좀 실패해서도 괜찮아요. 어차피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혼의 때는 영원한 겁니다. 예수 믿었어, 죄 사함 받았어,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 안 믿고 죄가 남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의 그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닥치는 거예요. 지옥, 천국, 거기는 내가 이유가 없어요. 살아생전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뭔가 좀 어수룩해 보이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 어떻게 어쨌든 웃음도 줬다가니 또 이렇게 좀 소리 좀 해봤다. 왜? 어쨌든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내 삶의 숙명이니까 이건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 대하듯이 대하면서 처음 왔다고 나 이렇게 경계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소나 돼지나 이런 꽃은 죽으면 끝이지만은 마콘으로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죽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몸 밖에 나가는 거예요. 전기 나가면은 다 나가듯이 등이 있어도 영혼만 빠져나가면은 죽었다는 거죠. 이거 썩는 거죠. 흙에서 흙으로 가고 빠져나온 나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로 구원받은 영혼이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죽은 다음에 살아서도 은혜지만 우리는 그 영혼이 살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자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천국까지 가자고 전도해 왔으니 한 분도 난 안 믿어. 아이고 그 큰빛교회 권목사 소리는 보락보락 지르고 시간도 많이 끄는데 다시 안 가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자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 천당서 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잡으십시오. 오늘은 전도한 사람을 꼭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2분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의지, 인격의 자유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주여 이분 마음 열셔서 예수 믿게 달라고 진실로 우리 한번 2분 동안만 주여 영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